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어려움만 해결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어려움을 만나면 그 이방 신들이 더 이상 자기들을 도와줄 수 없음을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만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 믿음이 금세 무너지고 그 마음이 금세 변해버립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려움을 벗어나면 다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또다시 세상적인 욕심에 물들고 세상으로 떠나가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을 항상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출생이 아주 천하였습니다. 그러자 길르앗의 아내들이 낳은 아들들이 다른 입다의 형제들이 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유산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다라며 그를 쫓아냅니다. 입다의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를 경계하여서 쫓아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입다의 가슴에 큰 상처와 한이 남게 됩니다. 입다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 중에 입다를 기억하고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가서 네가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암몬 자손과 전쟁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거절합니다. 비웃으며 거절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너희가 위기에 처하니까 어려움을 닥치니까 나를 찾느냐 라고 비웃습니다. 그러자 길르앗 자손들이 입다를 쫓아내었던 그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네가 만약 우리와 싸워주면 네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승리하면 너를 우두머리로 삼겠다 라고 약속해 줍니다. 입다가 그 말에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로 합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과 한 약속을 하나님께 모두 다 아뢰입니다. 입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입다가 암몬 족속의 왕과 논쟁할 때에 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논쟁할 때 입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음을 암몬 자손 왕에게 논증합니다. 입다에게는 신앙에 대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터로 전진하게 됩니다. 입다는 어쩌면 신앙의 삼박자가 다 고루 갖추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지식이 있던 사람이었고 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입다가 그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거저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 승리하여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약속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거래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입다가 이렇게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잔인한 약속을 하게 된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입다가 여전히 길르앗 사람들에 대한 그 감정과 분노와 한과 억울함이 남아있었고 그 은혜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용해서 복수를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입다의 생각에는 자신을 모시러 왔던 자신을 우두머리로 섬기기로 한 그 길르앗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영접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의 생각에는 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은혜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은혜보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억울함이, 자신의 분노가, 자신의 한이 더 컸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이 두 가지 실수로 인해서 입다는 자신의 무남 동료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또 지식이 있을지라도 또 때로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속상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낙심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분노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억울한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 낙심하는 마음들, 모든 인간관계에서 속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인간관계든지 좋은 인간관계든지 또 좋지 않은 인간관계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좋은 것은 더 좋게 하시고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판단, 인간의 감정은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 마음의 감정까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상하고 억울하고 눈물 나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속상하고 억울하고 눈물 나는 우리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모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